주입니다. 이제 2019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또 한 달 남았죠. 어떤 책 보니까 1분 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인류 역사를 뭐 하루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류의 그 역사의 시간표가 1분 남았다. 뭐 그런 책의 제목을 또 그 책을 또 제가 한번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달을 즈음해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강의 설교를 나누겠지만 또 이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어날 사건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가 사실은 적절히 좀 필요하죠. 아니 성경은 한 3분의 2 정도, 신약의 3분의 2 정도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향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 자체가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순례자들이고, 또 바로 그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간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경고함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히 참 혼란한 때 저들이 살고 있죠. 영화로도 보게 되면은 오래전의 영화이지만 그날 이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영화들이고, 딥 임팩트,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아시죠? 저는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꼭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암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그런 영화도 있지만 또 일루미나티 카드나 이렇게 그림자 정부가 있어서 요즘은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지 않고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9.11 테러 사건, 또 3.11 일본 동대지진. 사실 참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이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해서 그 날짜까지 맞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어져서 오래전에 그 카드가 6년 전 또 10년 전에 만들어진 카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의도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우리가 혼란한 때에 살고 있죠. 한국 경제도 정치도 여러 가지로 참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될지 그렇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과거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많은 미혹이 오게 될 것이고 또 각종 이단과 각종 여러 가지 미혹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 달의 첫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함을 받고 우리 자신들을 믿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다 펴놓으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34절에는
그날이 이렇게 되어 있고 35절에는 이날은 같은 것에 연결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많은 날들 중에서 그날, 이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인류 역사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우리 좀 신앙의 좀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성경의 구약에도 많은 예언이 있죠. 또 신약에도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또 말씀하셨고, 근데 그 예언은 항상 중복과 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은 바로 가까이서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헐적으로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시죠. 폼페이의 멸망, 한국 서울에서 예수를 전당에서 한번 그런 전시회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또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또한 자세한 부분도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부터 읽었지만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소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종말의 기간이다. 종말의 기간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 이제 웬만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참으시고 회개하고 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기는 없지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인이 띄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띄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가,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크니까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진노를 좀 우리가 없이 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도 엄청난 공포스러운 사건이 있을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또 21장,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분이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부패와 죄악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할까,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와 타락한 건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탄식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자만한 자들이 우리를 막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정죄할 날이 올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3절에 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시는 약속의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도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한마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런 정말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겨주시는 위로의 날, 안위 받는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날이 바로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이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그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뭐 아시겠지만 뭐 이제 1992년 10월 28일 뭐 그 휴거 사건이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유명한 그 휴거 사건,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장님 그 목사님이 상당히 참 유능하신 분이세요. 제 방에도 보게 되면 이제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라고 이제 NIC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최고의 그 세계 석학들이, 신학자들이 그 신학 서적들을 번역한 한 장본인입니다. 뭐 그분이 그냥 뭐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막 어중떠중한 그런 분이 아니고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죠. 뭐 1992년 10월 28일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을, 저도 그때 그 책을 사본 기억이 납니다. 뭐 진군이라는 계시받은 소년이 있는데 뭐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교하고 주님께서 이제 그 해에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참 그 당시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책을 보고서 많이 거기에 연루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의 한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탄은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사단이 죽었습니까?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할 텐데, 그 말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뭐 한 39페이지에는 뭐 헬가라는 귀신이 나오는데 뭐 헬가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된다. 사실 좀 성경에 제대로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건 참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이장님 씨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을 그렇게 고집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충돌할 때에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은 맛배기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뭐 지금 한국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의 발달과 신앙의 발달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은 큰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전 세계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미국 다음으로다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학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양측으로다가 분명히 크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또 군사적인 아주 중요한 또 요충지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이 될지 또 성경의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지 그 도화선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 동남아 지역의 한국이라고 많은 여러 가지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한국은 정말 주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마음가운데 딱 두고서 결코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도 많이 주셨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유익되게 해야만 되는데, 은사가 잘못 퍼져서 뭐 요즘 신사도 운동, 사실 이제 이런 신앙의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막 그냥 병고침의 사건, 뭐 축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체험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신앙을 쫓아가게 되면은 정말 3000% 빠지기 십상이다. 은사는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점검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전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는 알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까지는 모르지만 그 해는 그 연도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13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볼 때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헬라어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연속을 얘기하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래서 이런 시간을 긴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기한. 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다가 짧은 시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팩트하는 임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긴 기간이나 또 직전의 짧은 시간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월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펴놓으신 분들 보시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느 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징조들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징조를 봐라.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징조를 봐라. 내가 예언한 말씀에 대한 그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때가 가까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랑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속히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은 정말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1948년도에 이렇게 독립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은 언어를 다 잃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를, 그 완전히 사장된 히브리어를 지금 다시 쓰는 것이에요. 2000년 만에 그들이 독립을 한 것이에요. 그 독립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마지막, 소위 말해서 엔드타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미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들이 지금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제3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적으로 지금 일어나려고 다 준비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뭐 9절, 11절 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 뭐 온역, 12절에는 핍박과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징조들만 말씀하시고 시간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몇 날 며칠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때를 알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감춰두신 것이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해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미래사에 대해서 야, 너 지금 몇 날 며칠 네가 미래 교통사고로 넌 크게 다치게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를 알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그때 마지막 때 잘하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1992년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시죠? 그때 사건? 전 상봉도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지금 결혼해서 뭐 하느냐? 바울처럼 혼자 살겠다. 주님 오시는 걸 좀 준비하겠다. 그때 가장 신났던 그 부류는 고3 학생들입니다. 야, 이 시험 안 봐도 되겠다. 진짜예요. 실제 시험 안 보고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또 두 여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이 휴거의 사건으로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재림의 사건과 휴거의 사건을 또 달리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여튼 같은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인가요?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죠.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참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이 그렇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어떤 설교자 그런 말을 했죠. 설교할 때 설교자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라. 저는 항상 거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큼 진지하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 실제 성경적인 여러 가지 징조들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같은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시간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36절 하반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때와 기한은 주님의 권한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많은 24장 이후에 많은 비유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니까 너희는 도적이 오게 돼서 그렇게 다 칼체가하면 안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 핵심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고속버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종착역이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터미널 시대다. 아주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분 전이라는 책을 아까 제가 초반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우리 시대를 터미널 시대라고 얘기한다. 고속버스가 이제 다 모든 그 행로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터미널에 들어가는 시기다. 상당히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에는 좀 소극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니까 이러이러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그 어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때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지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도적이 언제 올지 깨어있는 자는 그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황당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도 빛의 아들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임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도적같이 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항상 도적이 내 가사를 침범해서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러이러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36절 말씀은 좀 적극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조심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의 원어 뜻은 무거운 곳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센병 알고 계시죠? 한센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이죠. 고통 감지 체계가 망가진 것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그 영성가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칼을 베게 되면은 여러분 칼을 베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설입니다. 고통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만연해도 그것을 애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각한 영적 둔감 상태가 되면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아무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둔해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더불어 쾌락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쁜 것은 그냥 입에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방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그냥 먹는 술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갈지자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생활의 염려는 거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청에 의하면은 2019년도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본 뉴스예요. 사회조사의 발표인데 계층 상승 불가능 국민이 65%다. 현재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너무도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층 상승 불가능 국민이 65%의 절망적인 상태다. 노력해도 경제 지위가 상승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식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도 55%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온 그 글보니까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른이든 자녀든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너무도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로 닥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집 하나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돈 물려주지 않으시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자비를 벌어서 집 하나 산다는 거, 뭐 서울 쪽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가 17평 아파트도 뭐 7월 8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는 것이에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이다 보면 평생 돈 버는 것에 젊은 시절을 다 소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터미널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은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하나님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날 사건들을 징조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게 되면은 정말 뜻밖의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 불감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불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테나가 망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평안해. 야 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난리야. 무슨 뭐 종말이 있어. 무슨 뭐 앞으로 무슨 환란이 있어. 이미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추구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듣기 싫어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둔해지게 되면은 그것에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야 이렇게 살기 편한데 뭘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데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가 구원 받았느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정원을 갖고 보셨죠? 지금 다 아파트 시대니까. 근데 정원 있는 집, 제가 옛날에 살았었는데 정말 정원 가꾸지 않으면요, 1년만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염려의 잡초가, 생활의 염려의 잡초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잡다한 세속적인 것들의 그런 벌레들이 우글거려서 방탕의 벌레들이, 또 술 취함에 그런 그 곤충들이 우글거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좌선은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예배 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이런 형식의 그릇의 내용을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평생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 자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성경 말씀이 맞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깨뜨려서 정말 주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을 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어서 주님의 종말 사인들을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3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5절 말씀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지구상에 임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닥칠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주께서 큰 환란을 피하게 하는 공중흉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다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주 앞에 갈 자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복잡한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경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자 앞에 선다는 이 말씀은 법정에 선다는 뜻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서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만 된다. 가장 핵심적인 제가 마지막 그 말씀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능히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환란을 피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환란을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씀은 꼭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조지 물러는 얘기하죠. 파산이 없는 은행이다. 기도하는 자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다 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터미널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고속버스가 이제 서울에서 전주에 오는데 이제 다 와서 터미널로 들어가려고 하는 즈음에 있다. 이러한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둔해질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합니다.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수없는 미혹과 이단과 많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로 가득 독보석과 같이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의 주임을 향한 안테나가 망가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깨어 경성해서 기도할 때 능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환난을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바로 금대접의 향을 가득 담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의 금대접에 다 향과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또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깨달으라 말씀하셨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건대 정말 주님이 너무도 가까이 와 계십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제 터미널 시대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둔해지지 않고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어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친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